말씀 이 시간 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능력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예루살렘은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당이 가서시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뇌염, 아리던 사람이 헐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오래 오리고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무쇠배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우리 서신체로 아까 찬양했는데 송축회 내용은 찬양이죠. 그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송축회 내용 파워포인트 좀 해주시고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 뵙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멘 아멘 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병든 자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성도들 육체를 괴롭히지 말고 지금 당장 나올지어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의 육체로부터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세요.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자를 덮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사이사이로 다니시는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우리 그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연못은 아주 신기한 연못이었습니다. 어떠한 병도 이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다 나았습니다. 병의 종류와 관계 없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병이 문둥병이든지 암병이든지 맹인이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든지 혈기 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풍병자, 안진뱅이 어느 병이든지 그 병이 오래되었든지 그 병이 얼마 되지 않았든지 병의 상태와 아무런 관계없이 다 그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감쪽같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저는 그런 연못이 우리 북가주에도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몸이 아픈 사람들, 환자들이 그 연못에 들어갔다 하면 치유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병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신기해 본 적이 있나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나요? 저는 신기해요. 그런 연못이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가도에 있으면 세수방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픈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해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이동진 목사님 얼마나 좋아할까. 환자들을 다 데려가서 그 연못에 가서 푹 담궈서 나오기만 하면 치료받으니까. 그런 참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1장은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 2장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3장은 장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님, 그리고 5장은 어떤 예수일까요? 오늘 본문 읽었죠?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6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 7장은 생명의 강 예수님.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에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병자입니다. 아마도 전신마비증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지로는 물이 움직일 때에 되어도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서 물속에 넣어 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병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이,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4장에 가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들리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기에도 참으로 불쌍해 보였어요. 측은하게 보았는지 그 환자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얼른 대답했겠죠. 왜? 자기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서 누군가 들어다가 몸곳에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했을 때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럼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움직일 때가 되어도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름은 없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냐? 그러면 지금부터 너 내 말을 잘 들어.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서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쳐졌지만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 베데스다는 참 베데스다 되시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수많은 병을 고치게 하셨단다. 그렇지만 이제 너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어. 내가 바로
베데스다야. 내가 바로 베데스다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들어가야만 했던 환자가, 안진뱅이가, 전신 마비된 환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병은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내 요구를 들어주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라고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요구하면 다 매일같이 들어줄 걸로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다 자존심 있잖아요. 저를 당연히 자존심. 그런데 우리 주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까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생애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첫째, 다음 파워포인트로 옮겨주세요. 찬송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1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송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찬양팀이 나와서 경배 찬양을 할 때에 찬양팀과 똑같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크게 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 붕어가 물 마시듯이 뻐끔뻐끔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도 높이 들고 손도 흔들기도 하고 박수도 치기도 하고 가볍게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찬송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찬송을 좋아하세요. 아멘. 나를 왜 지었다고요? 누구를? 그렇죠.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뜨문뜨문 해야 돼요? 여러분 차에다가 찬송가 테이프 있는 사람, CD 있는 사람 없잖아요. 두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가요 들고 다니고
뭐 그런 거 듣고 다니죠. 차에다 CD를 찬송 테이프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꼭. 요즘은 애플 뮤직 있잖아요. 여러분이 핸드폰에 애플 뮤직 하면요 무슨 음악이 다 들었어요. 영어 찬양 엄청나게 많고요, 한국 찬양도 엄청나게 많고요. 애플 뮤직을 조금 뭐 돈을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내줘서 애플 뮤직을 듣고 다니는데 찬양 엄청나게 나. CD 필요 없어요. 네. 그래 찬송을 계속 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찬송 그만큼 좋아하십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0절 31절 시작. 하나님께서 황소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아무리 황소를 갖다가 드려도 우리 예수님은 찬송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은 찬송을 부를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찬송 부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실 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자,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니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하면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하고 여러분들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늘 찬송을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 뮤직을 꼭 신청해서 아이폰만 켜서 연결해가지고 꼭 듣고 다니세요. CD 필요 없다니까요. 왜? 진짜 필요 없어요. 애플 뮤직이 최고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에 찬송을 물려줄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찬송만 부르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네.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춤춰본 적 있나요? 있어요? 한 번만 이해를 대답하시네. 저분이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움직이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네. 찬송을 부르다가 깊은 영계 속으로 들어가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점잖하고 체면을 많이 차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가끔 이제 뭐 미국 교회, 흑인 교회가 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면은 흑인 성도들은 진짜 춤추면서 찬양하잖아.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너무 좋아서 주님의 마음을 그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다 찬양하는 걸 보거든요. 심지어는 주님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주님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거야. 이렇게 막 잡아당겨. 이렇게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새서방교회 성도들도 찬송을 부르다가 깊은 연계 속으로 들어가서 춤추며 찬송을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좀 체면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네.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보고 미쳤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할렐루야.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를 주에서 구하시려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언제 움직일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끄덕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게 한다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화된 찬송, 형식화된 기도. 전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찬송과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 증거로 해를 5도 뒤로 바꿨잖아요. 그게 증거거든요. 한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마리아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일을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없을까? 형식화된 신앙생활. 그저 주일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 오는 교회, 의무적으로 11조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느냐 그 말이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였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대표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주일학 교사하고 이러면서 장로님인데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 주보에 보면 다음 주 기도 누구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대표 기도 다음 주에 들어있으면 그 주에 안 나와. 그런 장로님 봤다니까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장로님인데도 대표 기도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길게 하는지 몰라. 그 한국 땅을 다 돌아다니고, 미국에서 보면 미국 땅을 다 돌아다니겠지. 그리고 북한으로 가서 한 바퀴 싹 돌아오고, 중국에 가서 한 바퀴 싹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기 시작하죠. 신방을 하다가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기도가 말을 다 해버려. 아버지 하나님, 김 집사님이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혼을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혼을 막아줄까요? 이혼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도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다 얘기해버려. 그냥 당회에서 이 목사님하고 당회한 일을 갖다가 어떤 장로님은 그거를 대표 기도하면 다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긴지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양복 뒷자로 차고 다녔대. 이렇게 그만하라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사우디로 노동자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리고 독일로 간부들이 가고 간호사들이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공항으로 성도들 몇 분 모시고 배웅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모여갖고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켰는데 장로님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막 그날도 여기저기를 다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회사 직원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눈을 떠보니까 그분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같이 가는 다른 교회 집사님은 예배 다 마치고 왔어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예배가 하도 길어서 직원이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다 말고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옆에 물어본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은 예배 다 마치고 왔어요? 하고 물으니까 나는 요단강 건널 때 왔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시일 집사님, 권사님 기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에 9시 되면 다락으로 옛날에 다락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안방 있고 안방에서 올라가는 다락이 있었는데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1시간 반, 2시간 거기서 기도 꼼짝도 안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집에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이렇게 줄 이을 정도로 많았어요. 네. 안수기도 해주고 애언기도 해주고 방언 통역까지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던 어머님인데 돌아가셨죠.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이어서 제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기도를 저보다 많이 하니까. 목사님 저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근데 날마다 기도 나보고 좀 적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핀잔을 많이 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제목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다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몇 명이지? 2명이죠. 제가 지금까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텐데 우리 2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본받아서 대를 이어서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하면서 교회 여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신방을 가면서 박 집사님 오늘 신방 가면 집사님이 대표기도 좀 하세요 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미리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3분 이상을 하면 안 돼. 알았지? 길게 하지 마. 그리고 그 가정에는 아빠가 죽었어. 천국 가고 없으니까 이 가정의 아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면 식구들이 다 울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더니 그렇게 목사님께서 당부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 가정의 아빠를 기억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쿡 찔렀더니 그러면 다음 기도로 지나가면 되는데 아 참 아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수만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대표교회는 항상 간결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 대표교회는 항상 간결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겁게 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삼차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여 하는데 혼자서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절대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방언하고 싶으세요?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3사람, 4사람, 3사람 체험하세요. 그 방언 기도는 절대 묵상 기도로는 방언 안 터집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방언 터집니다. 이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 언어를 찾아보면 공기를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기를 찢다. 여러분 공기를 찢는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를 찢어 물리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기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에 잡은 마귀를 찢어 없애야 되는데 주여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고 주여 3번 부르고 합심 기도합시다 하면 이 주여를 못하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 주여 한번 3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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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주님이 마음이 열리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주여!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 성령이 팍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아무리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 주여하고 주님을 부를 때는 공기를 찢듯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여 3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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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주여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내 소리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면 안 돼요. 내 기도가만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내 기도만 들릴까요? 입하고 귀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한 번은 통성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만 듣고 옆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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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기도하는 거 대신해 주니까. 그러다가 기도가 다 마치고 나서 뭐라면 집사님, 나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거 뭔 말인지 다 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영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 기도에서 영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 보았나요? 없어요.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영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잖아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맞춰보자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형성해보고 주님이 CCTV가 있는데 주님의 CCTV가 나를 비춰졌을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안 아픕니다. 영계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면. 거짓말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도 영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계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냥 방을 폭 터져버려요. 네. 신앙생활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쁨도 없이 그런 체험도 없이 그냥 다니면
기도줄이 한번 잡히면 기쁨이 충만해지거든요. 할렐루야. 네. 체험하신 분들은 동의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술 취한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미친 거지. 예, 술 취한 것 같이 그냥 막 고개를 흔들고 샬샬 하고 막 하니까 미쳤지. 그게 영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보니까 기우치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미친 사람같이 웃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1절 13절 시작.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야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한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 같은 기도를 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사진 보세요. 저 정도로 기도.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메카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기도는 뭔 기도인지 아세요? 아리조나 왈라파이 족들이 사는 인디안족들이 사는 곳인데 그거에 우리 이제 침례교 협의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거기 선교하려고 갔다가 거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맨 강계산에 엎드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다 뒤에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단에 엎드려서 쫙 엎드려 메카에다가 절하는 저런 사람과 같이 간절함이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있나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아마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일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과연 저들과 같은 기도를 해본 적이 있냐? 구약시대 때 보면 여호와를 불렀다라고 한 모든 내용을 보면 그냥 가볍게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배를 땅에 대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들 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카를 향해 기도할 때 보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하면 바로 헌금할 때. 아멘.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연보답게 없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뿐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을 말하면 여러분들도 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잘 들어보세요. 돈 얘기하면 민감하잖아요. 교회에서 특히 돈 얘기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나 어른에게까지 돈은 큰 위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이제 가끔 용돈을 주는데 용돈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 용돈을 주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알려주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냥 용돈만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거야. 이 말을 꼭 해야 되겠구나. 다른 말이 아니라 용돈을 주면 11조를 떼라고 하는 그 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용돈을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떼는지 안 떼는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말을 못하시네.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돈이 뭐가 필요해서 왜 돈을 좋아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 빼놓고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다 돈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뭘 즐겨내는 자라고 말할까요? 돈이에요, 돈. 하나님은 언제 약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 약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해집니다. 오늘 새수망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즐겨낼 수 있는 헌금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헌금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저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드리는 것으로 심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헌금입니다. 그 가운데 11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로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대부호로 알려진 실제적으로 빌 게이츠의 13배에 달했던 미국의 석유 왕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준 10가지 계명을 불문문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잊자. 부모가 준 10계명이 있어요. 록펠러에게. 인터넷 들어가면 저거 다 나와요. 시간상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세요. 엄마가 록펠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알려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11조를 철저히 드리라. 아무런 원수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고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껏 돕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는 다 비었잖아요 지금. 특별히 그런 사업가로서 11조 생활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8살 때 자신이 벌어들인 돈이 있는데 일주일에 20센트를 버는 거예요. 20센트. 근데 11조를 2센트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었어요.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11조를 꼭꼭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라는 것을 행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는 이 축복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저절도 꼭 실현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표를 축복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병원, 공공기관을 세우고요. 교회도 무려 4,000개나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헌금은 드림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새순환교회 모든 부모들에게 이 록펠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의로운 열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인색한 마음을 뛰어넘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 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한 분 마음에 들게 하기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한 분 마음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신 그분 한 분만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의 고수라고 합니다. 고수. 새순환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하수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신앙생활의 고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고수가 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만 움직이게 하면 모든 질병, 모든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예수의 마음을 들리게 하면 해결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에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서로 나누고 베풀며 선한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나가 계신 이동진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세수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